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처음 교회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도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풀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야곱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야곱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야곱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결국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꼼꼼하게 살피고 또 성령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야곱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눈이 어두워진 그런 이삭에 대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대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 야곱의 우리가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죠?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야곱에게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어머니 리브가 시키는 그 일에 순수하게 순종했던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이 배가 고팠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딱 거기까지죠. 이게 야곱의 한계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탐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위인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이 형 에서가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인 야곱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가 빨리 급히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순진한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큰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이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혹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시켜서 야곱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가 아버지에게 불호령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가 다독입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그럼 다 돼. 라고 하면서 리브가가 모든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리브가가 하는 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것도 지금 누가 시켰습니까? 야곱이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모든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무려 몇 년의 인생을 살게 됩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치 종살이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저 순진하게 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순종했다가 형과 아버지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 야곱이 고생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럼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며칠을 보낸 후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처음으로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이 앞서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외삼촌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다가 어떻게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라헬을 내가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외삼촌 라반에게 그런 쪽으로 유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그런 흐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1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그렇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저 열심히 묵묵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결국 누구를 속이게 됩니까? 야곱을 속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결혼식을 할 때는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라헬이 있었죠. 그래서 신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그 신부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이죠. 여기 얼마나 야곱이 여러분 허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 신부가 라헬인지 레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신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룻밤을 보낸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허술한 사람인지를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야곱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여러분 그 부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7년을 일하면 바로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7년을 또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생겼습니까? 4명의 아내가 생겼죠. 라헬과 레아의 그 여종까지 합쳐서 4명의 아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그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무슨 일을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집요하게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삼촌 라반이 시키는 대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자기를 속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묵묵히 7년을 또 야곱이 일합니다.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도 계속 그런 시기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불려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이제 야곱이 라반과 여러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 중에서 점이 있는 것, 그것은 내 짐승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했던 행동이 여러분 어떤 행동입니까? 짐승들이 교밀할 때 나뭇가지를 갖다 놓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나뭇가지 밑에서 여러분 교밀을 하면 그게 점박이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교를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술한 그런 모습입니까? 자기 식소를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또 야복 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야곱은 결코 여러분 철저하고 집요한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허술하기 그지없고 또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야곱 곁에 계셨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산을 넘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해질까 하면 오히려 더 큰 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허술하고 순진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이끄셔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야곱을 도우셨고 야곱을 지키셨고 야곱을 이끄셔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맺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원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 재산도 모았습니다. 평생 부담으로 안고 있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야곱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큰 위기,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가 바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본 말씀인 35장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바로 헤브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달려왔던 야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잠시 쉬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여정을 풀고 잠시 쉬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되었던 디나의 오빠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한순간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여러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를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금방 퍼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원주민들이 그럼 야곱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야곱은 온 가족을 잃게 되는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직전에 야곱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지금 야곱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봐도 여기에 야곱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저 여행하는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좀 쉬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겜에 잠깐 머문 것뿐인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왜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것을 허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 거기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절 말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너 베델로 올라가,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것이 지금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만약 야곱이 발만 한마디만 잘못 딛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차라리 너 무릎 꿇어 내게 기도해, 아니면 3일 동안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베델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가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리브가가 알았을 때 여러분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형의 미움을 받고 집을 등지면서 이렇게 떠나갔던 야곱이 정신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달려왔던 야곱은 너무나 피곤해서 돌 하나 베개 삼고 그 자리에 픽 쓰러져서 잠을 자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잠자리에서 야곱이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꿈을 꾸게 되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꿈에서 깨었던 야곱이 고백하는 말씀이 16절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루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벳엘에서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벳엘이라고 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야곱은 육신의 부모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야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는 길은 더 이상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걷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자 야곱은 어느새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결국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의 체험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야곱아, 너 20년 전의 일을 생각나니? 내가 혀를 단신 독신으로 집을 도망쳐 나왔을 때 루스 땅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네 마음이 어떠했니? 막막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순간 내가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니?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때 이후로 나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단다. 너는 나를 잊은 적이 많았고 나와 맺은 약속을 저버린 적이 많았지만 나는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단다. 지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막막하기만 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했던 그 체험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렴. 그런 너는 해답을 얻게 될 거야. 지금 너의 문제는 원주민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문제야. 지금까지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일들 뒤에는 하나같이 나의 도움이 있었단다. 그러니 야곱아,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20년 전에 있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려구나. 조금 전까지 야곱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되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산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데 먼저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믿음은 2% 부족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직 이방 신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리고 또 다른 식구들이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러 가자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 부족한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자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혹 2% 부족한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손에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손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는 2%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가 2% 부족한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것은 아닙니까? 야곱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낱마처럼 얽혀있던 그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이 가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혹시 걸음을 옮겼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노심초사에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베델로 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더니 야곱을 추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본론은 9절 10절인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어진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지, 왜 어려움이 지나면 더 큰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너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를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확성시켜 놓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듣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 고난한 인생,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모든 훈련은 그때로부터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에게 오늘 말씀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또 위기를 겪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다가 마음 졸이며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논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위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동덕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는 엄청난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철저하고 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순진하고 허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그런 인간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서 끝까지 그를 혼자 두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야곱의 곁에 계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야곱보다 좀 나은 사람입니까? 나는 야곱보다 훨씬 지혜롭고 또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우리 역시도 미련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내가 도우지 않으면 저게 남에게 이용당하기 딱 맞구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의 배들은 어디니? 너의 배들은 어디니? 그 배들로 올라오너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꾸나.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